말씀은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예레미야 21장 시드기야에 관한 예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절하시는, 그러면서 심판을 예고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21장에 벌써 시드기야 왕, 지금 21장 10절까지 내용은 바벨론 한 4차 침공 때 상황인 것 같은데, 이미 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고, 저 바벨론 군사들을 다 물리치려면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해. 가서 기도만 요청하고 기도는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레미야 임할 때, 보낼 때 바로 임해서 내가 너희들을 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벌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하면서 신하들을 보낼 때는 아마 히스기야 왕 때를 생각했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완전히 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포위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고 아무도 돕는 세력이 없고, 애굽에 그렇게 부탁하고 없는 돈 바리바리 싹싹 긁어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부탁했는데 돈만 먹고 먹튀 그러죠. 그냥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도움이 되지도 않고. 이래서 히스기야 왕은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해서 하나님께 그 편지를 펴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신하들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좀 해달라 하고 부탁할 때 왕이 기도하죠. 또 그게 신하들도 같이 기도하죠. 백성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러고 기도 요청하니까, 또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너희들이 힘쓸 일이 없어. 저들은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다 처리를 해주셨죠. 시드기야 왕은 그거는 생각날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보호해 주실 거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멸망하기 전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그렇게 예언을 해왔거든요. 이 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한 발자국도 못 들어온다. 근데 그 전에 3차, 4차, 1차, 2차, 3차까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붙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랬어요. 말을 못 들이긴 뭘 못 들여.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이 성은 절대 보호가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이 성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누가 보호하겠냐고. 그 말 얼핏 들으면 맞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 성을 벌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고 이 성을 완전히 부서뜨리려고 하고 이 성을 심판하시는 거야. 바벨론 군사들이 세가지고 그들이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고, 물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탁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도구일 뿐이야. 그 사람들이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걔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을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내 죄가 크구나 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빌론 군사들에게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들이 좋아서 항복하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또 표현하니까 또 신하들이라든지 사람들은 완전히 매국노다. 어떻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냐.
일본이 조금만 부역을 하고 조금만 뭔가 일본에게 조금 이렇게 협조하는 모습만 보여도 아니 어쩌니 뭐 터치하고 일본이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프레임 씌웠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좋아서 바벨론에 동화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벨론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을 군사를 도구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니까 빨리 거기에 항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침공하기 전에는 그 전에 들어올 때는 빨리 회복하고 돌이키고 11절부터는 뭐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메시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는데 왜 그런 심판을 당하냐 그러면 11절부터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세로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면은 네 목숨을 전리품처럼 챙길 수 있을 거야.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을 거야 하는 얘기예요. 전리품으로 챙긴다는 얘기는. 그래서 바벨론 군사들은 다른 거 물품 좋은 거 다 뺏어가지만 전리품 챙겨가야겠지만은 너희들은 그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어. 근데 그 목숨마저도 건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한 메시지를 이렇게 오늘 21장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신하들을 보냈다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큰 역사와 기사를 내주시면은 바벨론 군사들 다 떠나고 하루아침에 뭐 아수르온도 몰살됐잖아요. 그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전지전능 하시죠.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뭐 하루 아침이 아니라 뭐 하루 순간에도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이 기도 요청 하냐 할 만한 진짜 기도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할 정도로 자기는 기도 안 해.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아.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세 번이나 준 것 같고 네 번째 완전히 멸망 직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고 싸울 군사도 없고, 그러니까 제발 쟤네들 좀 처리 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또 본인이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죠. 기도 요청하고 할 때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도 요청할 때에 당사자가 기도를 해. 당사자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당사자가 간절하게 애타게 간구하게 기도하면서 기도 좀 같이 해주세요. 요청을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효과가 배가 돼서 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죠. 근데 나는 기도 안 해. 당신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효과가 안 나타나요. 처음에는 조금 딴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막 조금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되고 해결되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그것을 보아서라도 자기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려야지. 근데 자기는 기도 안 해. 저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면 될 거야. 결국은 안 돼요. 결국에는 병 낫지도 않고 죽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얘기하니까 파주에 있었던 어떤 권사님 교회에서 그 권사님의 동서라 그랬나 하여튼 그 남편이 말기암으로 기도 요청해 와서 신방 갔을 때 와서 같이 가족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신방 가가지고 신방 예배 드리는데 그 부인은 부인 당사자를 와서 앉아있는데 그 딸들도 있는데 딸들도 와서 예배 드리고 싫더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봐라. 아버지 사랑하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해라.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딸들이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하고 가족들이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 안 나타나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그 은사가 있는 분이 와서 기도해도 안 될 겁니다.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세요. 결국 그 딸은 안 왔어요. 그 딸들은 안 오고 그 부인만 이렇게 했는데 부인도 그냥 기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고 이제 전화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기도하나요? 교회에서는 맨날 와가지고 그 교회 분들이 신방하고 기도하고 어느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우리 고모님 계시던 교회니까 그 부인은 기도하나요? 기도 안 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냥 마음의 준비하시라고. 마음의 준비하시고 본인들이 기도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래. 그 고모님 얘기하는데 거의 다 나아가지고 소풍도 가고 아주 건강해졌대. 그래요? 참 다행이네요. 그랬으면은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여주는 표정이 있잖아요. 그래도 건강해서 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됐으면은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병원에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항암제가 있는데 그거 한번 맞아보겠냐고. 그걸 왜 맞아요? 그거 맞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렸어요. 하여튼 그 하나의 예라고 그거 똑같은 일 수는 없겠지만은 본인들이 기도 안 하면은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간절하고 본인이 애타서 기도하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 혼자 힘드니까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중보기도를 어리잖아요. 같이 기도할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배가 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다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본인이 기도 안 하니까. 사실 나는 기도 안 하고 주변 사람들 기도만 해도 될 거야 하는 것은 사실 미신적인 미신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신하들 보내가지고 예레미야 맨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 참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했으니까 기도 좀 해봐. 예레미야가 기도 안 했겠어요? 응? 얼마나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들을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듣고 전하면은 들어야지. 듣고 움직여야지. 근데 본인은 기도 안 해. 그냥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했겠어요.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 중에 모아드리리라. 그래서 잘 들어봐. 이게 포위하고 있는 그 바벨론 갈대아 같은 얘기입니다. 갈대아 사람들 군사들이 있는데 그들하고 싸우는 너희들 무기가 아무 효과도 없는 무용지물이 될 거야. 무기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러한 무기로 만들어 버릴 거야.
네 손에 가진 병기를 다 돌이킨다는 얘기는 그 병기가 있으나 마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리고 그 군사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아 드릴 거야. 이 얘기입니다. 5절 내 같은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그거는 내가 너희들을 벌하는 거야. 내가 진노해서 내 분노를 너희들에게 쏟고 있는 거야. 바벨론 군사가 뭐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보다 강해가지고 탁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쓰는 도구로 쓰는데 내가 예루살렘 치라고 보내고 궁뎅이 밑 떠밀고 있는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큰 연병이라는 얘기는 전쟁 나면은 이 전염병이 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저기 죽은 사람들이 있고 썩고 그냥 먹을 것도 없고 위생적으로 관리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게 전염병이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얘기하는 연병 그러면 주로 이제 전쟁을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칼에도 죽고 또 전염병에도 죽고 결국은 다 죽을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같이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지대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을 보내가지고 군사들 보내가지고 다 칠 것인데 연병은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 기근 연병 칼 기근 이거는 다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 나면은 이게 다 도시에 다 오니까 먹을 것도 없어서 다 줄줄 굶고 하죠. 그래서 너희들을 그 칼을 들고 쳐들어온 그들 손에 다 붙일 거야. 그들에게 다 맡겨버릴 거야. 그리고 절대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자비가 없을 거야 하는데 심판에는 자비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상식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제 심판하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하고 살살하고 그러지 않아요. 심판은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전혀 자비가 없습니다. 심판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절대 불쌍히 여기나 긍휼히 여기거나 또 바벨론 군사들이 유다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대로 죽일 사람 다 죽이고 잡아갈 사람 잡아가고 할 거야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원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하면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는 거야.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거짓 선자들이 왕을 부추기고 절대 이 성은 안 망하니까 항복할 필요가 없다고. 저거 바벨론 군사들 그거 힘도 없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루 새벽에 아수르 군사 다 치던 것처럼 하나님께 치시면은 바로 순간에 다 없애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성은 평화의 성이고 영원히 보존되는 성이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성이고 하나님께서 구하신 성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좋으면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계속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진짜 알아보고 독대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항복하라. 지금이라도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이라도 살릴 수 있다. 응?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다. 지금이라도 해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결국 말 안 듣죠. 왜 하나님께 구하신다는데 내가 뭘 항복, 그런 지역적인 항복을 하고 그래.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이렇게 지배적으로 생각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 성 심판하는 거야. 바벨론 군사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 군사는 도구고 내가 보낸 도구고 내가 심판하는데 누가 막을 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미 다 포위해가 둘러싸가지고 함락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다 살 수 있다. 살려줄 거다. 물론 포로로 잡혀가겠죠. 그렇지만 목숨은 노랑물처럼 이렇게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다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가서 항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라는 얘기는 그 바벨론 군사에게 물론 항복하겠지만은 일단 항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그 오로지 바벨론 군사들이 인데 가가지고 바벨론에게 빌붙어서 바벨론화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게 되면은 너 목숨은 살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아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온 갈대아 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볼 때에 막 진노하고 분노한 얼굴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을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 복 주려고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복 주려고 갈대아 사람들 보내서 바벨론 사람들 군대들 보내가지고 치러온 게 아니라 너희들 심판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러살리라. 그래서 바벨론 왕의 손에 다 붙이게 될 거야. 바벨론 손에 붙인다는 얘기는 바벨론 왕의 마음대로 주관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는 이 성을 다 불살라버릴 거야.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제발 좀 들으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시드기야는 안 들었죠. 마지막 순간까지 독대하면서 제발 좀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그랬다. 왕위가 지금 죽음 직전인데 왕위가 좀 중요하나요? 왕위를 항복 안 하면 왕위를 지킬 수 있으면 자기가 죽어서 왕위를 지킬 수 있으면 그래도 죽어가지고 지킨다 하겠지만은 왕위도 못 지키고 살지도 못해. 어차피 못 살고 다 죽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살 수 있다 했는데 그래? 그럼 항복해? 하고 이제 예레미야를 나가라고 해놓고 항복 안 하고 오히려 퇴장한다고 결국은 잡혀서 몰래 궁을 빠져나가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붙잡혀 와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처우를 당했어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 가족들 다 죽여. 그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신하들도 다 죽여. 그리고 이제 볼 거 없지? 그럼 눈 2개 뽑아버려. 볼 거 다 봤으니까. 왜 그런 비참한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냐고. 아니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바벨론 침공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지고 자기들이 원했던 것처럼 애고하고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막아주고
이랬으면은 아 예레미야하고 예언이 안 맞네. 쟤는 괜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데 지금 다 실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지금 실행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임박해 왔으면은 우선 예레미야 말, 선제 말을 들어야지. 그래야 자기 살 길이 있는 거죠. 결국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을 결국은 심판할 것이고 불로 사를 것이고 진노하고 분노한 얼굴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는 그전부터 이렇게 예언을 해오던 것을 이렇게 이렇게 쓰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냐에 대한 그 이유를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시간 순서를 바꿔가지고 써놓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를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얼굴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한 얼굴을 예루살렘에 향해서 보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11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희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제발 너희들은 판결을 공평하게 좀 하라는 얘기였죠.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재판을 공평하게 좀 하라는 얘기예요. 돈이 있으면은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으면은 무슨 짓을 해도 다 그냥 방면하고 무죄로 하고 무죄로 돌리고 뇌물 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처벌하고 그런 짓을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도 그러고 자꾸 말씀하지만은 심판권은 그러니까 재판권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이라든지 이런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력을 준 것은 하나님의 권력을 위임해 줬다는 거예요. 재판권은 하나님의 권세인데 하나님의 권력인데 물론 국가 권력, 대통령 권력도 마찬가지지만 권력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심판하고 공의를 심판하는 그런 판결을 하라고 그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재판할 재판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심판권을 위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이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재판권을 가진 재판관들이 또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치리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력의 목적이에요.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서 그 판결권을 가지고 재판권을 가지고 당연히 탈취당한 자들을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고 그러니까 탈취당했다는 얘기는 부당하게 뺏겼다는 얘기잖아. 부당하게 뺏어가고 강탈해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재판권을 가지고 국가 권력을 가지고 누구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왜?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원래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응?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여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해주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심판을 판결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 진노를 끌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을 크게 물으실 겁니다. 13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을 듣고 이 성은 아무도 못 건드려. 이 성을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성인데 이 성을 누가 감히 치고 대적을 하고 할 거야. 아무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인데 어떻게 이 성을 감히 칠 수 있어. 이렇게 거짓말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건 내가 칠 거야. 하나님의 성이잖아. 하나님이 보호하는 성인데 내가 그 성을 치고 다 무너뜨리고 불사를 거야. 그럼 누가 막을 건데? 바벨론 군사들이 막을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막아설 수 있어요? 바벨론 군사들을 통해 가지고 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은 아무도 못 치고 아무도 못 건들 거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그건 내가 치는 거야. 하나님이 보라고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본인이 내가 치는데 누가 막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는 거죠. 14절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할 것이고 그들을 행한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고 벌할 것이기 때문에 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항복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살려고 하면.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하나님은 원래 계신 분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다 무시를 해버리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새로 만들어. 결국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무조건 나를 보호하시고 예루살렘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건 네 우상이고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이 성을 벌할 건데 이 성을 심판할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개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해야 되는데 그 진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은 깡그리 다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만 계속 그리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데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자기가 자기 말대로 자기 마음대로 잘 조정이 되는 그 램프의 마법사 진이 그 등잔을 문지르면은 얘 주인님 무슨 왜 부르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계속 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간절히 나가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기분대로 사람들을 막 빼앗고 또 탈취하고 권력을 행사해서 죽이고 내 마음대로 다 행하면서 너희들이 기도 좀 해봐.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로지 내가 중심이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그려놓은 그런 하나님만 찾고 있으면은 그런 하나님 없죠. 그건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겠어요? 상을 주시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얼굴로, 인자한 얼굴로, 복을 주시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다 만나야 되지, 진노하시고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얼굴을 보게 되면 그 두려움은 감당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